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026년 신년 말씀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가운데 인사할 때에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목으로 김철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김철보 목사님은 2015년 우리 고신교단의 또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부산의 사직동교회 23년 그렇게 섬기시고 그 전에는 서울시민교회, 그 전에 마산제일교회 담임목회로 섬기셨는데요. 사직동교회 원로로 계십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짐작에. 그래도 그 한두 분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랑 많이 닮았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닮았습니까? 네, 저희 부친이 되시고 제가 또 목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하는데 또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이시면서 또 부친이시죠. 네, 오늘 김철보 목사님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여쭤보니까 250회 집회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5번 시간에 여러분 좀 시간을 다 내시고 좀 노력을 하시고 일정을 조정하셔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올해 새해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당회 장로님들과 또 온 성도 여러분들께 또 청년들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손을 들면은 몸이 허리가 어깨가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감사합니다. 부흥회에 우리들 시대 때는 우리 심지어 주일 학생들도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자리가 모자라면 학생들은 이 강단에까지 쫙 진을 치고 그런 은혜롭던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울산시민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왕성해지는 받읍시다. 다음 세대 왕성해지자 그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당회 교회 여러분들이 좋은 호텔로 저를 숙소를 정하겠다 말씀했지만은 제가 사양을 하고 여러분의 교육문화센터 거기에 좋은 숙소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6층까지 계단을 오르면서 층층마다 제가 답사를 하고 시찰을 했습니다. 너무나 리모델링이 수준 높게 되어 있었고 저희 사익동 교회도 교육관이 지하 1층하고 위로 6층 그래 있는데 정말 여러분 교회에 쉽게 말하면 교육관이 너무나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모든 그 층마다 아주 알차게 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정성을 관심을 기울이는가를 능히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또 내와 동산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차게 사용해서 울산 시민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자라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여기서 발견해야 될 본문 안에서 발견해야 될 단어가 그 내용이 큰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받아봅시다. 큰 나라. 큰 나라, great죠. great country. 큰 나라. 자, 눈치가 빠른 분, 본문 안에 큰 나라가 몇 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눈이 아주 빠른 분들이, 아주 눈살미 있는 분들이 보통 계시거든요. 몇 절에 있다고요? 6절, 또 7절, 다시 또 8절, 세 번 나오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도 무엇을 강조할 때 몇 차례 강조하지요? 세 번 하지요. 3세번이라 그러죠. 3.1절 또 8.25 해방 때 행사하면서 만세 부를 때 몇 번 부릅니까? 2번 부릅니까? 4번 부릅니까? 3번 부르지요. 초가집이 몇 칸이죠? 초가집 안 살아봐서 몰라요? 초가 3간이라는 단어 알지요? 노래도 있죠. 초가 3간. 우리말에 보면은 이 3이라는 3번, 3회 아주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큰 나라라는 이 단어가 6절, 7절, 8절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성경을 본문 신명기 4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꽂혔습니다. 이야, 큰 나라. 그런데 이 큰 나라는 이 6, 7, 8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야, 저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 곳도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흥미롭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우리 지구촌 글로벌 이 지구촌의 나라 숫자가 대략 몇 나라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뭐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의미 없는 것도 많이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아두면 좋지요. 이 김 목사는 역사 지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취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구상의 나라, 명색이 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한 220개 나라가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지구촌의 나라들 가운데
큰 나라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영토가 큰 나라가 있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있고 국력, 힘, 파워, 힘이 큰 나라가 있습니다. 자, 영토가 큰 나라는 어디죠?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 안 하면 내가 설교를 오래 할 겁니다. 영토가 큰 나라? 러시아지요. 러시아는 저 서쪽에 폴란드 그 북해라는 바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함경 북도에까지. 제가 중국을 가서 조선족 교회를 방문하고 저 두만강을 일주를 했습니다. 백두산부터 출발해가지고 동해까지, 동해 바다까지 중국 물론 두만강을 따라가는데 땅은 중국 땅이지 북한에 갈 수 없으니까 북한을 쳐다보면서 동해 바다까지 가니까 거기에는 국경선이 북한, 중국, 러시아. 그런데 거기서 러시아 군대를 보았다고요. 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역사를 공부하면 1580년대 후반에 이순신 장군이 소대장으로서 바로 오늘 함경북도 두만강 끝에 동해 접경지역 중국, 러시아, 북한 그 지역에서 이순신 장군이 소대장으로 근무했어요. 아주 그래 생각이 묘하더라고요. 거기에 두만강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이름이 녹둔도입니다. 사슴들이 뛰어노는 섬이라. 거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영토였어요. 그런데 여진족들이 자꾸 그 땅을 탐내니까 오늘날 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탐내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소대장으로서 그 녹둔도 섬을 지키는 그런 역사를 제가 읽었는데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큽니까? 참 저는 때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어쩌다가 이 지구촌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 러시아가 저거 다 차지하도록 가만히 있었을까? 때로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 좀 참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어요. 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어디? 중국? 중국이라고 답하면 틀렸어요. 작년 12월 연말부로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앞으로 울산시민교회 성도들은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하면은 모두가 인도라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요즘은 뭐 하루가 달라지는 시대인데 인도가 인구는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여하튼 중국도 인구가 많으니까 큰 나라지요. 그럼 국력이 제일 강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어디?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이거 우리 대한민국은 큰 나라 되기가 걸렸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큰 나라를 했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도 저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큰 나라 되게 해주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웃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 표현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시대에, 우리 또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한번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덩치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는 우리나라 경상북도하고 강원도를 합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 사막 빼버리고 또 여러분 그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떼준 땅이 있어요. 서쪽으로 지중해 변의 가자 지구, 동쪽으로 요단강 지역의 요단 서안 지역. 이거 다 빼버리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땅은 경상북도, 강원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인구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인구가 200~300만이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시온주의 운동.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리턴 투 제루살렘. 그래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에서 동유럽에서 각국에서 본국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 들어가지고 지금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900만 명입니다. 900만이라 해봤자 서울 인구 못 미친단 말이죠. 실제로 신명기 7장 7절 8절 9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elected people 선택받은 민족으로 택한 것은 너희들이 인구가 많아서 아니다. 너희들 땅덩어리가 커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웃 나라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큰 나라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고는 몇 배로 얻어맞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지구촌에 과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많은 분야의 핵심 인물들은 다 유태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큰 나라지요. 러시아를 누가 큰 나라라고 존경합니까? 땅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작은 나라지요. 남북을 합해도 한반도를 두고 말을 해도 크지 않는 나라인데 2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이고 북한이 12만 평방킬로, 합해서 22만 평방킬로.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 주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그럼 우리는 가망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들 시대에 놀랍게 과분하게, 자 받합시다. 놀랍게 과분하게. 저희 김 목사는 이 말씀 전할 때 이 받아 하십시오를 자주 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되풀이 하시면 이 기억에 훨씬 많이 남아요. 한 번 더 받합시다. 내가 뭐라 했어? 놀랍게 받합시다. 놀랍게 과분하게 우리를 복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또 담임 목사와 또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좀 나누는데 많은 외국 사람들도 그래요. 대한민국은 금세 망할 것 같은데, 나라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도 끈질기게 생존해 올 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게 어디 우리들만의 힘으로 된 것이냐?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할렐루야.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 중에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공감하고 동의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말에 미국의 경제지, 근위 있는 경제지가 발표를 했어요. 지구촌에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에 수출을 한 나라들 1등부터 발표를 했어요. 자, 대한민국이 220개 나라 가운데 수출 작년 한 해 동안 몇 등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 됩니까? 몰라도 될 것은 너무나 잘 외우고 알면서 무슨 뭐라 하나 그 아이들 뭐 노래 잘하고 이런 아이들 이름 예능인들 이름 그런 거는 나는 열어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저 탤런트 이름을 어찌저리 잘 외울까? 교인들이 저 연예인들 이름을 어떻게, 그 노래 곡 이름을 어떻게 잘 외울까? 성경 구절을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신명기 6장 4절로 9절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암송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집에 벽에다가 현관문에다가 막 온 사방에 성경 구절로 칠갑을 해라. 칠갑이란 말 알아요? 빽빽하게
페인트 칠을 하듯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놓고 막 들어가고 나오고 막 길을 걸을 때는 막 손목에도 성경 구절을 매주고 막 그렇게까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 하는데 현실은 좀 너무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7천억 불 수출을 무역액을 7천억 불 이상 올린 나라가 7개 나라인데 220개 나라 가운데 뭐 제가 대략 순서를 정확한지는 조금 거의 맞을 거예요. 독일, 미국, 중국, 독일, 인도,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누굴까요? 요즘 힌트 드리니까 거의 뭐 모를 수가 있나? 럭키 세븐. 여러분, 7이 숫자가 좋은 숫자로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7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많은 나라들이 내심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도 그동안 우리를 무시했다가 요즘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책임을 느끼는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우리한테 교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울산 시민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너무 또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무조건 큰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근거가 있어요. 왜 큰 교회냐? 제가 이제 신학생 때부터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은퇴하기까지 52년을 교역자로 또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전공은 교회 아닙니까? 뭘 관심은 교회뿐입니다. 저는 열차를 타고 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전국을 다니면서도 늘 제가 제일 관심사가 이 마을에 예배당이 있나 없나, 이 마을에는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나, 그걸 찾아보는 게 제 즐거움이에요. 예배당이 반듯하게 서 있는 어떤 시골 마을을 지나다 보면 야, 이 시골 마을에 저렇게 예쁜 예배당이 있네. 여러분, 참고로 경남 의령을 혹 방문하신 일이 있으면 경남 의령의 업인대 의령군 소재지 업인대 의령의 언덕바지에 마을 중심의 언덕바지에 빨간 벽돌로 진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인데 의령교회입니다. 그거는 뭐 그 의령을 찾아가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위치에 예배당이 탁 서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고신 전임 총회장으로서 우리 고신 총회는 교회가 2,300여 교회가 됩니다. 노예 숫자는 35개 노예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부흥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어느 지역에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러면 생각을 조금 좁혀가지고 울산에서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그런데 내 기대보다는 답이 조금 생각하다가 답이 나오네요. 자, 울산에서는 어느 교회라고요? 정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고신총회 2,300교회 가운데 제가 섬긴 사직동 교회가 고신총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 나는 그렇게 그런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부산 가셔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아마 교회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사직동 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교파, 성결교 초월해서 부산에는 사직동 교회가 참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답을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울산 시민교회가 앞으로 고신총회 안에서 사익동 교회에 비슷하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익동 교회보다 더 해버리면 우리 사익동의 성도들이 들으면 얼마나 소소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이지 은퇴하고 나더니 영 사람이 변했네. 그러면 내가 그 교회 출입하기가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익동 교회처럼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울산 땅에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새벽 계단에 가서 기도할 때에 사익동 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사익동에 가기 전에 섬겼던 저의 또 젊음을 40대 젊음을 바쳤던 또 서울 시민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울산 시민교회를, 울산 시민교회는 울산 땅의 희망이 되기를, 이럴 때는 아멘으로 답을 하셔야죠. 울산 시민교회는 울산 땅의 희망이 되기를, 담임 목사는 울산 시민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목회 잘 하기를, 이들은 담임 목사 큰 소리를 아멘 하셔야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큰 나라를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느 교회일까? 큰 교회는 성경을 보니까요, 좋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나라, 좋은 나라,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적용하면은 좋은 사람. 큰 사람이 누굽니까? 헤비급 복싱 선수가 큰 사람입니까? 헤비급 실험 선수가 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 소아시아의 몇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7교회의 이야기. 그것도 세 번이죠. 이렇게 세 번,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략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이 나는 7개 교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에베소, 스무나,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그 기록에 보면, 계시록에 책망만 받고 있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분명히 같은 교회인데. 저는 특히 바울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특히 탐사를 했습니다. 그 7교회를 다 방문했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대단히 큰 도시고 그 당시 예배당 흔적들이 중세로 이어오면서 그 흔적들이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남아있는 게 많이 파괴되고 그랬지만도.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 칭찬받은 교회는 7 중에 2교회뿐이에요. 칭찬받은 2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이럴 때는 담임 목사가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강사가 질문할 때 성도들이 대답을 잘 안 하면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느끼거든요. 나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평소에 성경 말씀도 근성으로만 읽지 말고 자세히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자세히 들으셔가지고 이런 좋은 교훈을 기억을 해놓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거는 철학자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시록에 2장 3장의 7교회를 더듬어 보면서 성경에서 2교회, 서머나 교회, 받아봅시다.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의 첫 번째 초대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이 성경에서 이름을 따서, 이거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로, 그 사랑이란 말. 아델포스, 형제. 그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필라델피아 교회고,
오늘 미국의 도시 필라델피아란 말이죠. 이 두 교회를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주님이 섭섭하다, 안타깝다, 너희들은 거리가 되겠느냐, 책망의 말씀만 계속 나왔어요. 이걸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 이야, 좋은 교회는 5대2 정도구나. 5교회는 부족함이 많고 2교회는 좋은 교회이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그런 제 나름대로 느낌을 가지면서, 야,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담임 목회자로부터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당도 잘 지어놨고 건물도 좋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요, 역대하 16장 9절을 읽으면, 역대하 16장 9절을 읽으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받합니다. 두루 감찰하사.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을 두루 사사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를 자세히 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 성경 어디라고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는 적당히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속이다 생각 안 했어요. 베드로 사도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헌금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하지요? 네가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속였다. 성령님은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5교회는 외관상으로는 건물도 근사했고 거기 출입하는 교인들도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곳은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알 수 있지만은 부자 도시예요. 라오디게아에. 거기는 성경학자들 연구 자료를 보면 의과대학이 옛날에 있을 정도로 아주 약이, 사람을 고치는 약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도시예요. 부자 동네. 거기에 세워진 교회니까 부자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가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큰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 받아봅시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 좋다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누가 나를 소개할 때 그분은 좋은 사람이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최고의 나로서는 기쁜 사실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의 24장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으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안타깝고 슬프게도 우리 현실 지상 교회들 중에 편하지 않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편하지 않는 교회, 불편한 교회. 그 말은 안 좋은 교회, 은혜롭지 못한 교회, 시험거리가 많은 교회, 불화하는 교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 담임 목사로부터 책임을 많이 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마테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받읍시다. 소금, 빛. 소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저는 그 소금에 대해서 우리 남자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많이 안 하니까 소금의 가치를 우리 사실 잘 몰랐어요. 여성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소금의 가치를 생생하게 체험을 해서 언제냐? 제가 장교 훈련을 받으러 전라도 광주의 상무대 부대에 입교를 했습니다. 상무대의 육군 보병학교에 장교 훈련 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무려 4개월을 훈련받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 정책에 우리 젊은이들 군 생활이 너무 짧은 걸 보면 제가 걱정을 해요.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적어도 군인 냄새가 나려면 최소 2년은 해야 군인 냄새가 나요. 내가 군에 지켜보니까요, 병장 되니까 진짜로 절도 있는 군인이 되더라고요. 병장 되니까요, 상식도 많고, 내가 볼 때도 우리 젊은이들 체력도 좋고, 전쟁이 만약 난다면 북한 군인들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근데 그때는 36개월 근무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군대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군인도 수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걱정 아닙니까? 무려 4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훈련의 클라이맥스가 보병학교 운동장을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자, 우리 여반만 따라하세요. 완전 군장. 여반에 여러분 해봤습니까? 머리에 철모를 쓰고 발에는 군화를 신고 한 주간 유격장에 가서 먹고 살 것 한 짐 짊어지고 걸어서 광주 상무대 운동장을 출발해가지고 무등산을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지고 화순군 동북면 호수까지 그 더운 7월 달에 여성 여러분, 여성으로 태어난 걸 축하합니다. 그러나 또 남자는 남자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걸 해내고 나면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연맹장이 출발하기 전에 중대장이 전부 허리춤에다가 소금을 한 뭉치씩 주는 거예요. 무등산을 넘을 때 수시로 수통에 물하고 소금을 해가지고 수시로 소금 먹고 물 마시고 소금 먹고 물 마셔야 이 산을 넘을 수 있다. 그 더운 7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훈련병들이니까 얼마나 또 지휘관의 말을 잘 듣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먹은지 이 소금 한 통을 다 먹었어요. 물 마시고 소금 먹고 물 마시고. 그리 해야 더위 먹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소금의 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받읍시다. 소금, 빛.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서울의 김해의 우리 고신총회 안에 그 교회 성도들은 뭐 목사님이 앞장섰겠죠. 얼마나 거기 간절했으면 교회 이름을 소금빛교회. 우리 교단에 2개나 있어요. 또 더 있는지 몰라. 내가 아는 게 서울에 하나 있고 김해도 하나 있고 소금빛교회. 아예 막 그래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래 지어버리니까 뭐 교인들이 뭐 자나깨나 주여 소금 되게 하소서, 빛 되게 하소서. 뭐 그리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면 큰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큰 나라 받읍시다. 큰 나라, 큰 교회, 큰 사람. 이걸 바꿔서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사람. 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성경 가지고 성경 펴시고 자막 띄워주면 또 좋고. 자, 1절 시작. 아멘. 자, 큰 나라가 되려면 자 1절 띄워놓으세요. 김 목사 얼굴은 안 띄워도 뒤에 사진이 있네요. 네. 자 1절 보세요. 큰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잘 지키라.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옆에 계시는 분 서로 쳐다보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시작. 근데 남 보고 계명을 잘 지키라니 조금 미안하지요. 자, 저를 쳐다보고 계명을 잘 지키자. 스스로. 오늘 가끔 보면 자기한테 말하고 남한테 말을 잘하거든요. 한때 로마 교회에서 내 탓이요 스티커를 온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자기 운전대 옆에 붙여야 되는데 차 뒤에다 붙여놔. 뒤에 따라오는 사람 보고 내 탓이요 해라. 그 뜻밖에 안 되거든요. 참 그 멋이 안 맞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봐야 되지. 내 탓이요. 계명을 잘 지키라. 저는요 이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요, 자 받읍시다. 신명기 34장으로 되어 있는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신명 아닙니까? 그 명이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 뜻이 신명기예요. 신명이란 말은 다시 신자.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더 강조한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십계명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볼 수 있도록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10개의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가장 멋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가 난 다음에 40일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서 있는 옆에 산의 바위에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날라와가지고 1계명부터 쫙 히브리어로 새겨 나가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안 보신 분은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10개를 보세요. 얼마나 그 장면이 감동적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어지간한 IQ면 알 수 있도록 이걸 요약해가지고 10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10계명, 자, 우리가 이제 큰 굵은 글자로만 10계명 제1을 같이 한번 외웁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 확실히 암송하세요. 이 나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은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편안한 대로 시대에 따라서 이걸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자, 9계명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빠짐없이 시작. 제가 왜 이걸 한 번 더 여러분 하시라냐면요, 오늘 2024년, 25년, 26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이 불신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판에서부터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또 변명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끄집어내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거짓말을 변명하려고 하면 100마디를 해야 된다. 한마디 거짓말을 변명하려고 하면 100마디를 끌어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거짓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대 기독교 신자의 기독교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정말 눈물 깊게 자신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소금과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빛이 거짓말을 합니까? 소금이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10가지 계명 한 조목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병폐가,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그게 전념이 안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김 목사는 가장 혐오하는 게 기독교 신자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말이 서로가 맞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을 속이다가 적사한 걸 성경을 또 읽으면서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 거짓말 때문에 시험이 들고 교회가 시끄럽고 이럴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슬프기가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울산 시민교회는 이런 면에서도 울산 땅에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과한 욕심, 양심을 벗어난 욕심, 무리한 욕심, 이런 거 다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율법을 자세히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우리 다 외울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힘들. 그런데 10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10가지 계명을 딱 놓고 보면은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10계명을 종종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잘 들어보세요. 저를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자,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죠. 위로 하나님을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뭐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건 참 우리가 때로는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우리 복음송에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주제의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송을 1시간, 2시간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해결되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은 그 증거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까 우리가 논했던 10가지 계명, 그걸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3절 하반절 밑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받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면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울 때는 저도 이제 이 주일학교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정말 저는 또 제 성향이 한번 결심했으면 책임 있게 해내는 그런 성향을 하나님 주셨어요. 주일학생이지만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예배당 가는 게 좋고 학교 가는 것보다 뭐보다도 예배당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저 학교에서는 또 아주 최고의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면서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좋았느냐? 주일 학생 때부터 어른 예배 참석 다 했어요. 요즘 들으면 꿈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어릴 때는요, 주일 학생들이 어른 공식 예배에 많이 참석했어요.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하고, 중학생이 되면서는요, 새벽 기도도 참석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당까지 한 2km 됩니다. 중간에 산이 있습니다. 중간에 산 이름이 김해 진영 쪽인데 저희 고향이 중간에 산 이름이 받합시다. 여우산. 여우산이 산 이름이 여우산이라. 나 어릴 때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저 산을 여우산이라 하니까 어머니 왜 저 산 이름이 여우산입니까? 야야 밤중에 우리가 그때는 이제 이 물이 우물에서도 물이 가물관에 물이 안 나니까 밤중에 어머니들이 물 길러러 가거든요. 마을 우물에 물 길러 가면요 인기척을 느끼고 그 산에서 여우들이 운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캄캄한 밤에 꼭두 새벽에 그 여우 소리 들어보세요. 여성들이 아줌마들이 기겁을 한다 아닙니까? 여우 울음소리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우리가 물 길러러 가서 물 깃다가 여우 소리가 들리면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여우산이라. 그 산을 지나야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와 해보세요. 제가 중학생 때 그 산을 통과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다니까. 그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찬송 사람이 좀 두렵기도 하니까 찬송 예배당 도착할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것이 누적이 되고 계속 되풀이 되니까 저는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형질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저를 쳐다보면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랑 재주가 없어요. 그래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은요 연날리기 친구들은 전부 연을 만들어서 연날리는데 연도 한번 만들어 보지 않았고 스케치도 만들어 보지 않았고 딱지도 만들어 보지 않고 오로지 교회 다니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거밖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자 커서 장로님들 식사하다가 제가 우리 고신대 총장전 안민 장로님 옆에 앉아요. 장로님 그동안 날 지켜보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장로님 참 지혜롭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다른 걸 할 줄 모르고 성경만 잘 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좋아한다 아닙니까? 와, 그 말 들으니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장로님 한 번씩 담임 목사를 그래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안민 장로를 진짜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부흥의 기간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저는 요한일서 5장 3절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계명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또 고신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우리 고신교회인데 얼마나 전도사님이, 그때는 시골에도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담임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지 막 제 마음에 야, 이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담도 되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요한일서 5장 3절을 묵상하면서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십계명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게 엄중하게 다가오는데 성경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에 요한일서 5장 상반절하고 연결돼요. 받합시다. 사랑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기 주부 권사님이나 여자 집사님 여러분을 질문합니다. 요즘 살림살이 살아가는 게 힘들게 느껴집니까? 괜찮습니까? 대답하기 상당히 애매하지요. 여러분이 혹시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림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자신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남편을 옛날보다 사랑을 좀 내가 안 하고 있구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편을 수발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는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손자가 둘 안 있습니까? 김신우, 김윤우. 내가요, 가능하면 손자 만날 때마다 뭐 줄까요? 용돈 줍니다. 용돈 줄 때 이 할아버지로서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어째 그리 잘 아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라면 손자한테 용돈 주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뭐 살아보니까 나는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뭐 별로 쓸 곳이 없어요. 별로. 뭐 요새는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친구들, 후배들 오히려 제가 식사를 많이 사줍니다.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고 손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깝지 않, 힘들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내 사랑에 조금 고장이 났구나. 그렇게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 그게 힘들게 느껴지면은 다른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요즘 많이 내가 약화되었구나. 사랑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현역 때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우리 장로교 헌법에 허락만 하면요, 지금 내가 다시 목회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현역 때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초청받아 다니면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모시기 힘들어하는 교회는 날 보고 담임해달라는 교회가 여러 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얼마든지 해주고 싶지요. 근데 법이 허락 안 하거든요. 은퇴 목사이기 때문에. 대구의 합동측 교회에서 저를 2달이나 설교를 초청했어요.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어느 주일날 가보니까 모형실, 당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서류가 이래 쌓여 있어요. 청빙 서류 지원을 받았는데 70명이 지원을 해요. 70명이. 그러니까 그래 놓고도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막 우리 교회 담임해 주세요. 얼마나 자기들이 막 1년 이상 가는데 힘이 드는지. 큰 내가 조커를 했죠. 내가 막 오늘 주일부터 당장 내가 막 해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뭐 교단도 다르고, 또 뭐 주변에서 뭐 그 노예에서 뭐 합동측 노예에서 허락하겠습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저 마음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한 섬김, 봉사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계명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유익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받읍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배도 안 고프시고 시편 121편 읽으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하죠.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 미가서 6장 6절을 읽으면요, 우리가 1000마리의 제물을 10,000마리의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 안 하신다요. 그 말씀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시단 말이에요. 또 바꾸면 모든 것이 바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뭐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새삼 좋아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헌금을 11조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조 바치면 하나님이 배부르신 게 아니고 11조를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흉년이 들지 않고 깐부기가 들지 않고 황충이 곡식을 건드리지 않고 그게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울산시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도 이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즐겁게 일을 하면 능률이 오르고 즐겁게 일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전념이 돼서 즐겁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짜증 부리고 투덜대면은 일도 안 되고 이 생각 나네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저희 형제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 어릴 때 즐거움으로 일해라. 불평하면서 일하면 다친다. 기계 가지고 일하거나 홈이나 낫을 가지고 농사 짓지 않습니까? 또 삽을 쓰기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농기구한테 몸을 다친다 이 말이에요. 즐겁게 일을 하면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건 어릴 때 들은 말이지만 늘 그래서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 섬기시고 즐겁게 계명을 기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자, 신자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신자는 부담을 느끼면서 벌써 주일이 왔나? 또 주일이가 이런 교인이 있고, 어떤 교인은 빨리 주일 안 오나? 주일이 와야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또 사랑방 여러분 같으면 뭐 목장 식구들 만나고 할 건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금요일 토요일 돼 가면 또 주일 오나? 또 교회 가야 되나? 근데 성경은요,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받읍시다.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내 인생의 가장 즐겁고 존귀한 날, 좋은 날은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봅시다. 2절 다 같이. 자, 2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키라. 자, 거기에 주목할 그 단어가 뭐냐면, 자, 2절을 바라보면서 받합시다. 가감하지 말자. 가감하지 말자로 해야 되는 액센트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는 더할 가자, 감은 뺄 감자. 받합시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더하지도 빼지도 맙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주신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하고 완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가감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보태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빼버리기도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동성애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읽으면 소돔 고모라가 왜 유황불에 망했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동성애 하다가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자세히 읽으면요, 거기에 롯의 집,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으로 천사들이 남자 두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멋진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소돔에 동성애하는 남자들이 그 멋진 두 남자를 보고는 롯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문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롯을 보고, 롯이여, 지금 당신 집에 들어간 잘생긴 두 남자를 내놓아라. 그 다음 뭐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상관이 뭡니까? 동성애하리라. 그 다음에 롯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이 망청한 짓을 하지 말라. 이 귀한 손님들에게 그 망청한 짓을 하지 말라. 그러나 소돔의 남자들은 롯의 충고를 절대로 듣지 않고 더 대문을 부수가면서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롯은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심지어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나의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 이 손님을 건드리지 말아라. 보통 정상적인 남자라면, 나쁜 남자들이라면 그 딸들을 예를 들어서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 남자들은 그거는 소용없다, 우리한테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강의를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가 지상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읽어나가면요, 말세의 인간의 죄악을 31가지로 나열해놨어요. 31가지 죄악을 쫙 나열한 중에 이런 구절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순리를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리라. 이런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 하는 자들을 야단치지 않고 옳다 하느니라. 지금 우리도 좀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죠. 상관하지 말아라, 타치하지 말아라,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지금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걱정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하고 고약한 인간들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받읍시다.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대로 그걸 존중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자꾸 빼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없고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없고 존중받는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끝을 맺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느냐, 미사엘, 아사랴, 그 멋진 히브리 이스라엘 청년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었으면서도 거기에 무서운 형벌도 기다리고 박해도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용왕로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소이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 우리의 믿음도 변치 않고 그대로, 조상들 믿음 그대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 그대로 따라가고 지키려고, 가르치고 배우려고 즐겁게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뛰어넘어 가지고 9절 말씀 보세요. 9절. 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받합시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받합니다. 조심하라. 자, 보세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조심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너는부터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 자, 이제 저 마지막으로 한 두 구절, 두 가지 작은 제목 뛰어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9절과 10절에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울산시민교회는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으시오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바로 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끝을 가보면요, 참 슬픈 말씀이 나와요.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 장군과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잘 섬겼더라.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이 지나고 난 다음 세대, 그 다음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그 믿음이 절벽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믿음이 대폭 하양 곡선을 걷는, 그게 사사기 내용이거든요. 이걸 오늘 본문은 벌써 내다보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합시다. 잊지 말라. 조심하라.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읽으면요, 자녀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해서. 오늘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은 대부분 손자를 보셨지요? 여러분 손자들에게 뭘 강조하고 뭘 기대합니까? 참 그 사람 그 본성이 이상야릇하더라고요. 뭐 담임 목사 있어서 본인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제가 아들 딸은 키울 때 아버지로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뭐 저가 또 공부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쩐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 잘 해가지고 열심히 잘 하기를, 그런 욕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두 손자를 향해서는 생각이 달라져요.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몸 건강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제 말에 여기 손자 가지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비슷할 거예요. 그 손자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아들, 딸에게는 욕심이라 할까요? 기대를 많이 하고 막 좀 이래 밀어붙였는데, 손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그저 너희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좋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수님 잘 믿으면 최고다. 그게 딱 정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들, 며느리 미국에 유학 중에도 제가 뭐 간혹 어쩌다가 전화 연결하면 제가 정말 기억을 생생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애들 성경 암송 많이 시키고 신앙생활 잘하게, 토요일 주말 한글 학교에 우리말 공부 잘하게, 그 정도밖에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니까요, 손자까지는 신앙 책임을 지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다 젊은이들도 앞으로 결혼해가 때가 되면 여러분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니까 받아합시다. 자녀와 손자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책임지겠다는 말이 좀 제 기대에 못 미치는데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인생 살면서 뭘 그렇게 많은 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뭘 그렇게 많은 욕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소박하게 살면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옛날 우리 조상들 가난한 시절인데도 우리 조상들은 무슨 말 남겼습니까? 받아봅시다. 산 입에 뭘 치랴? 이거 잘 아시네요. 우리 조상들은 그때 성경도 몰랐고 교회도 없었는데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녀가 그렇게 많은데도요. 저같이 저희 부모님 8남매를 낳아서 기르면서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그 다음에 다 제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났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 장로님들보다도 그 어른들이 믿음이 더 컸다고요. 자식을 줄줄이 낳으면서도 지 먹을 것 지가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9절 10절에서 큰 나라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큰 사람이 되려면 나로서 끝나지 말고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여호와 신앙을, 예수 믿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승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김 목사는 목회 내내 강조한 게 성도들에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매일 새벽기도 드리자. 성경에 저는 바탕을 두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새벽기도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두 번째로, 매주일 감사예물 드립시다.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혹시 부산 사익동교회 방문하시거나 주보를 보면요, 매주일 감사헌금자가 1,200명, 1,300명 넘어갑니다. 우리 고신총회 안에서 1년 감사 예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가 사익동교회. 제가 총회장이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자료를. 김 목사가 강조한 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협력을 해가지고 동의를 해가지고 감사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보 면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울산시민교회가 그런 좋은 모범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구절이 증거가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거 바꾸고 말하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감사 예물을 하게 된다 이 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강조가,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요? 매일 새벽기도.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매주일 감사 예물 드리기. 제가 기억력이 좀 좋거든요. 몇 달 지나고 한번 여러분 교회 알아볼 겁니다. 효과가 좀 있나 없나, 주일 감사 예물 참여하는 성도가. 세 번째가 뭐냐? 3대 신앙 개성입니다. 줄기차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3대를 책임지라. 자, 받아봅시다. 3대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베델 들판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첫날 밤을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보세요. 왜 하나님이 3대를 거명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자주 그렇게 나와.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신약으로 넘어오니까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이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섬기는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재확인하셨어요. 3대를 강조하고 계세요. 울산 시민교회 모든 어르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자기들 대와 아들, 딸 대와 손자, 손녀, 손주 대 3대 신앙을 책임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4장을 통하여 저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울산 신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읽고 듣고 받은 말씀을 곰곰이 오래오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선한 열심을 가질 때 보혜사 성령님 놀랍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계명 가운데 특별히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계명들을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명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내가 힘겹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이 계명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고 존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울산 시민 교회는 울산 시민 110만의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로부터 이 땅에 시민들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먼저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계명들을 아버지 억지로 부담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이 사귀게 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나의 이웃을 더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계명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지키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무시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부를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내가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세월이 변해도 주님의 계명을 향한, 주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더라도 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변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치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가감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더하는 모습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다루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받아들이며 나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양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복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큰 나라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변하고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고 내 육신이 부패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찬란하게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과 우리의 마음이 더 자라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이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예수 신앙을 3대까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신앙 계승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나의 대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주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 손자들까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모든 물질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일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알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붙들면서 하나님,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문을 도우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나로부터 3대까지 성공적으로 계승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리하여 큰 나라, 큰 교회, 큰 사람, 큰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혹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아직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손주들 주여 강권적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 주셔서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나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3대 신앙 계승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주여, 이런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3대 신앙을 계승하여 이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거나 사소하게 소홀히 여겼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할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큰 사람, 큰 교회, 큰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무겁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길임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가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말씀을 내가 무시함으로 빼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내가 생각한 잘못된 나의 생각을 성경에 포함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66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지켜 드림으로 아무리 시간이 변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먹고 늙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더 커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자라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믿음을 변치 않을 뿐 아니라 나 대해서 이 믿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과 모든 건강과 우리의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이 예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자들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아들들과 손자들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대 신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문을 도우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손주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울산시민교회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큰 교회로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 큰 나라가 되어 주님의 기쁨을, 주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한 이 말씀의 집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수요일 저녁 마지막 날까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 참석할 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 해주심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서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울산 시민교회 위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후손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